물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할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불의하고 그리고 정의욕과 없고 그런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만 해도 이 아모스가 굉장히 설교가 많이 됐고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설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정의나 공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설교를 합니다. 하여튼 되든지 말든지 하여튼 저는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5장 6절에 있는 말씀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찾을까? 현대백화점 갈까? 거기는 없는 게 없잖아요. 돈 있으면. 그럼 또 어디 갈까? 롯데백화점? 거기도 없는 게 없어요.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갈 때는 참 이렇게 간이 부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어디 갈까? 잠실 야구장에 한번 가볼까? 거기 한번 가볼까?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그냥 미치는데 거기 하나님 계실까? 아니야. 임영웅이야, 임영웅이. 내 임영웅. 그 티켓을 하나 사볼까? 거기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사람들 많이 많은 교회 한번 가볼까? 여기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조그만 교회 한번 가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목사님 교회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라는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 좀 만나고 싶고 난 예수님 좀 정말 만나고 싶은데 어디냐는 거예요. 가르쳐줄까요 말까요? 가르쳐줄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흔하게 선포되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완벽하게 계시해 주었어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제가 사도행전 4장 요새 이제 금요 기도일 때 보는데,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아모스를 봤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야, 이 말씀이었구나. 이 아모스라는 사람하고 스데반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이 아모스의 시련이 성취가 스데반에 있었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먼저 보겠어요. 오늘 설교는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야, 이 말이 은혜가 됐어요. 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가난하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게 은혜가 됐어요. 이게 도대체 목사님 이 얘기를 통해서 뭐를 얻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참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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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사람이
이 성령 공동체가 특별히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55절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이 사람이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우상은 뭘까? 돈입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도록 따라다니는 게 돈이에요. 돈. 근데 여러분, 돈 잡아봤죠? 임영웅의 노래 가운데서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은 늘 도망가. 돈은 늘 도망가요. 이상해. 잡으려고 하면 썩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썩 도망가. 이게 소망을 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을까? 목사님, 제발 좀, 난 예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해. 솔직히 예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해. 난 돈이 더 중요해. 아유, 미치겠어.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빙빙 돌고 있어요. 주시옵소서. 기도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 주시옵소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해도 안 주셔. 그냥 안 주셔. 주십니다.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줘. 조금씩 줘.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내 헌금도 좀 팍팍 하고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요, 하나님이 많이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주면 이게 쌓는 재미가 있어요. 돈 쌓아봤어요? 쌓을 것도 없죠, 그렇죠? 쌓을 것도 없어. 돈 좀 한번 쌓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돈 쌓는 재미가요 굉장하대요. 저 돈이 쌓여요. 쌓여요. 근데 나갈 때 돈이 막 나가. 병원에도 갖다 주고 막 교통사고도 나고 막 나가. 사기도 당하고. 미치는 걸 미쳐.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우상을 죽인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이거를 끄는 거예요. 5장에 넘어가면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나와. 아나니아 삽비라. 잘 알죠? 팔아서 얼마를 감췄다가 죽었잖아요. 베드로 앞에서. 헌금 안 하면 죽이나? 그 설교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 우상.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거는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죽음. 6장에 넘어가면서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그에서 구제를 했어요. 근데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빠져.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하고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대표가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네요.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 속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딱 두 가지예요. 쭉 얘기하지만 길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성전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성전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성전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다.
성전에 교회를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계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팔고 교회를 팔아서 배불렸던 그 대제사장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된 거예요. 제가 거기서 바로 이 얘기구나. 왜 스데반이 구제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 구제 속에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죽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가 이 스데반을 보면서 하늘에서 크게 기뻐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신가? 요한복음 15장에 빌립이 주님, 제 주님 한번 보면은 그냥 원이 없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예수님 어디 계실까?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0장 3절에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딱 대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인간이 몸부림치고 목마르게 발버둥을 치고 쳐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의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도 없고 저 땅 밑으로 가서 올려내릴 수도 없고 인간이 타락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와 계시냐? 10장 8절에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내 입술과 내 마음까지 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그건 넘어가겠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 만나보려고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산에도 올라가 보고. 근데 거기 하나님 안 계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 수고하는구나. 되지도 않는 거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누가복음 19장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삭개오가 생각나.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 원래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부자였었어요. 되게 착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내가 들어갈게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그 앞에 가잖아요. 삭개오는 누가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나오는데 예전에 뽕나무라고 했어요. 뽕나무가 더 친근한데 왜 그 바꾼지 모르겠어요. 뽕나무가 더 좋은데 하여튼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오라. 내가 너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때 이 삭개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끊고 가난한 자에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뺏은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고 남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재산 반팔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사로잡혀서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의 삶과 죽음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생명처럼 생각했던 그 물질에 대해서 set free, 자유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지난주에도 우리 헌금을 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 잘 알아요. 사글세 살고 빚도 있고 근데도 11조 내고 이런 거 보면은 눈물이 나요. 제가 저는 교회에서 헌금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으면 뭐 헌금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쳤는데 무슨 뭐 돈 몇 푼 바치는 거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뭐를 봤냐면은 이 사람 속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됐죠 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된 거예요. 그건 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졌던 거 버리고 하나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모스는 1장에 아모스 1장을 보면은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모스가 그 1장 1절에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에요. 그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안정된 시대 속에 있었어요. 지신전 2년 지진이 일어날 줄 몰랐죠. 그러면서 이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 이 사람은 전문 교육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목사 자식도 아니고 먹고 살 만한 물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양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북왕국에 가서 외쳐라. 외쳐라. 외쳐라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한 내용은 그거예요. 너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안 돌아오면 여로보암 2세 죽는다. 이 나라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 포로 끌려간다는 얘기,
죽는다는 얘기, 그걸 그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참 얼마나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죄를 지적하는데 1장, 2장에서 보면은 이방 나라에 대한 죄를 지적할 뿐 아니라 2장 6절부터 16절까지는 긴 장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중에서 서너 가지 죄를 얘기했지만은 수 없는 죄를 했는데, 그러면서 벌을 받는데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6절에 가난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7절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집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 옷을 전당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즐겨요. 하나님이 여기서 니네들 아모리 사람의 땅을 점령해서 10절에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너희들 들어오게 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해?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해? 12절 너희들 이제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예요. 아모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모스는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사회에 대한 무슨 뭐 책임성이라든가 뭐 있는 자들이 뭐 사회에 대한 뭐 노블리지 어블리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쭉 얘기를 해요. 참 답답하죠. 특별히 앞권은 4장 1절에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게 이제 그 당시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의 그 아내들의 사치를 바산의 암소라고 그래요. 근데 바산에 가면은 암소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막 토실토실 찌고 막 굉장히 그 건강한 소를 얘기하는 건데, 아모스는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어려움을 상류층 부인들의 사치에다가 봤어요. 사치.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남편들이 그 아내를 즐겁게 하려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정상적인 상태로서 돈을 벌어오는 것을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짓밟았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4장 4절에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누룩을 넣은 것을, 그러면서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그 당시 종교를 건드렸으니 아모스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예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고 있는 예배냐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야, 5절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화가 났죠. 니들 애굽 나올 때 다 종들이었잖아. 근데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왕들이 생기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다 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주냐면 4장 6절에 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9절에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오고 10절에 전염병으로 오고 그리고 성이 무너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안 돌아와. 5장 1절에 애가를 불러요. 슬퍼. 너무 주님이 슬퍼요. 슬퍼서 노래를 불러. 그리고 오늘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6장에서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게 뭐냐면 엄청난 성을 짓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평안한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심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왕의 풀 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어용 제사장이 있었어요. 7장 10절에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샤.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 사람이 아모스를 향해서 너 남한국 사람 아니야? 남한국에 가서 거기서 예언해서 떡이나 먹어. 아모스는 부자예요. 이 사람은 적어도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 먹고 살 만큼은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7장 12절에 선전자도 아니고 자기는 그 떡으로 먹을 이렇게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모스가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양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예언할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모스가 이제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돌아오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 이 아모스의 이 예언은 어디서 성취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성령 공동체 속에서 변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공동체 속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가난한 자가 없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 탐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자본주의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셔요. 탐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4장에서 바나바를 보고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내 속에는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여기서부터 해방되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성전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한 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문 앞에서 늘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에서 그를 딱 만나네요. 그리고 나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는 말이,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거기서 왜 은과 금이 나오고 왜 예수의 이름이 나오냐고요. 저는 요새 내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쫙 생각나는 거예요. 저 이제 목사가 이제 우리 친구하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겠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나도 그냥 한탕 나도 한탕 하면 양심의 가책이 받아가지고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없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난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모스의 이 걱정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구나. 은혜가 되죠. 아멘. 나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산대? 야, 공돈 나는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은혜가 되네요. 그러는 거예요. 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스테반이 설교를 해요. 그 구제 속에서 되어졌는데 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때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요. 근데 스테반이 돌 맞아서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야, 바로 이거구나. 내 예수 믿는 게 바로 이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가난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 기도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대적 빈곤이에요. 내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여러분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돼, 은혜가 돼.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연결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내가 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무해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